기억하십니까? 그 브루투스 이 카이사르가 너무 총애하고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의 모든 권세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세컨 상속인으로까지 유언장에 남길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겼죠. 그런데 브루투스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 브루투스는 어떻겠습니까? 14명 가운데 한 명이 되어져서 이 카이사르를 암살하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을 보았겠죠. 그때 그 브루투스가 자기를 찌르는 것을 보면서 하는 얘기인 거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정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는 얼마나 그 브루투스를 사랑했는데 브루투스는 그걸 모르고 자기의 칼을 찌르다니 엄청난 일인 거죠. 너무너무 황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만약에 하나님께 칼질을 하고 있다면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칼질을 한다는 것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 하나님께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죽이듯이 칼질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칼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종종 보는 그림이죠. 그래서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그림이 떴는데 여러분 이 그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청년이 망치와 못을 들고 있습니다. 망치질을 어디다 했겠을까요? 예수님께 한 거죠. 예수님께 어떻게 망치질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못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안아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살짝 귀에다 대고 저희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살짝 귀에다 대고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사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때 당당하게, 네 주님, 제가 할 일 한 거죠? 할 만하니까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귀에다가 예수님께서 브루투스에게 하신 얘기처럼 누구누구야, 여러분들이 이름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마저도 어떻게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후자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용서해줘라 해줘도 원수는커녕 아내도 남편도 용서하지 못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를 아직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누구누구야, 넌 이러면 되지 않지 않니? 라는 얘기를 하실 때, 예 맞아요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몰랐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에베소서가요 참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얼마나 저에게 무겁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못질하는 것, 예수님께 다시 못질하는 것, 이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라고 하는데 찬양 드리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못질을 하는 거죠. 찬양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그냥 음악적으로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는 것, 이것이 찬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150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온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찬양을 하라, 이 얘기는 이 노래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예배는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죠. 이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나 성가대 찬양이나 우리 예배도 그런 마음의 고백, 마음의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배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돌아온다면, 근데 이 찬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한 군데서 더 찬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찬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이 가운데쯤에 자리하고서 19절 앞부분에서도 큰 주제로 무엇이 찬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뒤쪽에서 20절 이후에서도 무엇이 또 찬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거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5장을 묵상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묵상하기로 하고요. 8절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핵심 절이라고 할 수 있죠. 8절 9절 무엇이 찬양인가? 우리 8절 9절 읽기 전에 19절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죄송해요. 우리 19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요 말이거든요.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요, 마음으로 주께 드릴 찬송, 그게 무엇이냐 이거죠.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는 것, 그게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 이후에는 이제 기니까 읽진 않을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가정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아니고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이 패밀리끼리 감사함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시와 뭐예요? 그 다음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찬송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음악의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가정에서건 직장터에서건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이건 어느 곳에건 주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너무 이렇게 긴 한 주간이었습니다. 마치 한 달 이상, 한 두어 달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평범한 일들을 그냥 하다가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에베소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도전도 되고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도 베드로와 바울처럼 나가서 좀 매도 좀 맞고, 나가서 창피도 좀 당하고, 나가서 좀 이렇게 좀 멸시를 좀 받을래? 좀 나가봐라, 그 길을 가라 라고 한다면 나는 갈 수 있을까? 솔직한 얘기로 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뛰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주춤거렸어요. 사실 이것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현실감 있게 느껴지도록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한쪽 뺨을 맞았는데 또 다른 쪽 뺨을 맞을 줄 알면서도 갖다 대는 것, 우리가 누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우리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오리를 가져요.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너보러 다시 오리를 돌아갔다 나보러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라고? 내가 보는데 너한테 그렇게 해야 되냐? 황당한 사람이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요? 아니요, 오리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십리까지도 다시 갔다가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참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한번 죽으라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정말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다가 총 맞아 죽어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인생에 참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다가 한 고개를 넘었어요. 그래서 휴, 이제 좀 됐겠지 했는데 보니까 또 고개가 나오네요. 또 그 고개도 억지로 또 넘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 고개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거죠.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더 이상 못 가, 나는 할 만큼 했어, 여기서 스탑,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내 인생에 터치하지 마시고요, 죽으면 천국이나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급할 때 SOS 칠 테니까 그때만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모든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티올로지, 신학이 되어버리고 신앙 고백이 되어져 버려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저희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편지를 쓰고요, 서신서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주제를 사실 다루고 있어요. 너희들 그 고개를 넘다가 중단하면 되지 않아. 끝까지 그 고개를 넘어야 돼. 그 후에 얻게 될 너희들의 영광을 기억해라. 그 언덕을 넘을 때 너희들 혼자 힘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해주시오, 임마누엘 해주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의 대부분의 메시지가, 신약의 메시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혹은 또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겪고 있어야 될 고개들, 고난들, 핍박들이 무엇일까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이해가 되겠죠. 제가 적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AD 51년, 64년 또 90년 이후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이 고난 세 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AD 51년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건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부터 쫓겨납니다. 집도 다 이렇게 빼앗기고 이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왜 쫓겨났는가 그 이유를 보면 알게 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아웅다웅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이니까 자꾸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우리 멤버들을 하나씩 변절을 시켜버리네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회당을 떠나서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은 또 지지 않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해서 끝까지 또 전도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딪힘이 자꾸 소란이 되고 하니까 이 로마 시리에서 안에서도 이런 소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들의 눈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로마시로부터 모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그 핍박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서 기록된 지 한 2년쯤 후에 이 에베소가 기록되고 골로새서가 기록되고, 그러니까 2, 3 다 그 어간이죠. 뒤에 벌어진 또 중요한 고난이 있죠.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때의 고난입니다. 그게 핍박이죠.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네로 황제가 불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또 기독교인들이 불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강할 때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 이 큰 화재 때문에 받게 된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불만을 어딘가 해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보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향해서 하려고 했는데 네로 황제가 그걸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상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가 골라서 뽑아놓은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 핍박했다는 것이 의문점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어요. 어떤 인식이었냐면, 로마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문화 활동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콜로세움에서 운동 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많은 신전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하면서 음식들을 나누고 하는 어떤 그 문화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그거에 참석을 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교가 다르니까 참석을 하지 않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에는 유일신 사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반문화주의적인 사람, 반 어떤 국가적인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로 이해를 한 거예요. 또 굉장히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다가 우리 화를 풀어놓을까 할 때 누가 보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보인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우고 핍박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요, 훨씬 뒤에 일이죠. 한 30여 년 뒤의 일인데,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베소라든가 또 이제 우리 아시는 이제 골로새서 어저께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폴리스라든가 또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는 지역에 드디어 이제 핍박이 가게 됩니다. 그때는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도 함께 핍박을 가하게 됐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가요, 굉장히 로마의 전통을 다시 리빌드업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거 다른 거 없죠.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렇게 널리 퍼뜨리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곁들여서 황제,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일을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여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역시 여전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정책을 왜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미워해가지고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로마시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죠.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고난, 핍박은 물론 에베소서가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나 세 번째 핍박은 에베소서가 기록된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어떻다고요? 그런 분위기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보는 오해들, 우리가 정말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 내지는 굉장히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이미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려고, 예수님만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느냐, 왜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지 않느냐, 왜 더불어 숭배하지 않느냐라는 그 불만들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만한 분위기가 이미 어떻게 해요? 조성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나중에 또 이제 묵상하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래가지고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쓴 것이 오늘 그 본문의 내용 가운데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알아야 돼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뭐죠? 제가 적어드린 거 보세요. 보면 3번에 ABC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C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의 누리는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메시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요, 그것이 적어도 내 욕심과 내 계획이 이게 아닌 이상,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다 할 때는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건 바울이 판단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너희들도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마음속 깊이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도의 한 부분인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이것을 잘 이제 알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셔야 돼요. 쉬운 얘기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 속한 소망, 또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큼, 이거 뭐 쉽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우리 2장 10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바 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이 땅에 파송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야 되는 그 고개들을 넘을 때도 우리 힘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막을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들도, 로마 황제의 권세, 그의 군대들 혹은 그의 경제력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야 되는 고개, 빛의 자녀들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막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종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0여 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스크린 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영화만 켜주면 한국 영화가 이렇게 상영될 날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라는 것은 한국 영화를 며칠간 상영을 해야 외국 영화도 며칠간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 없어졌는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에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스크린 쿼터제를 좀 완화하자는 정부의 정책이 서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영화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영화들을 너무 좋아하고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제 외국 영화도 싸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쿼터제를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게 이제 FTA하고 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영화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영화가 더 성장한 건 맞지만 우린 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어린 양이었는데 이제 좀 커서 좀 큰 양이 됐지만 그래도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헐리우드 영화는 뭐라고요? 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린 쿼터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면 우리가 다 죽게 된다, 이렇게 이제 논하는 거죠. 이 종자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인데요, 못하시는 운동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수영을 못하신대요. 수영을 못하시는데 이 수영하는 거를 싫어하는 거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수영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신경이 그렇게 발달된 분이 왜 수영을 못 배울까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심플합니다. 물이 무섭다는 거예요. 물이 무서우니까 수영을 배우고 싶지만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수영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요, 오죽 좋아했으면 꿈에서 수영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수영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수영하다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어디서 수영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수영을 했을까요? 기껏 수영을 했는데 목욕탕에서 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물이 무서우니까 바다나 강이나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꿈에서도 상상을 못하고 어디서 수영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목욕탕 안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여러분, 저희들이 소원하는 삶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말과 연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양과 같은 종자일 것 같고요, 우리의 능력은 너무 작아서 우리가 기껏 꿈꿔봐야 목욕탕에서 수영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들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사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사는 데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어느 권세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볼 때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개 하나 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그 때 앞에서 건너야 되는 그 광야가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요. 야, 이거 또 어떻게 건너가나 그냥 지레 그냥 지쳐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참 이렇게 고민이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개를 넘어가야 된다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왜 헬리콥터 태워서 넘기지 않으실까요? 왜 굴을 뚫어가지고 고속도로처럼 쭉 달려가도록 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냥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정말 헬리콥터 타고 넘어갈 거라면 뭐하러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님 목적은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개를 넘어가면서 누구를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 부딪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 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빛을 비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옛날처럼 전도지 뿌리는 것이 빛의 역할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너무 쉽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나간 흔적을 통해서요, 야, 예수님의 자녀가 있었더니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굳이 외부에서 핍박이 있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이 붕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컬럼에도 적어놨지만요, 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막 그냥 끝까지 출렁거리는 바다나 무슨 뭐처럼요, 계속해서 불안이 찾아오고요, 불만족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어떤 사랑의 결핍 이런 것도 찾아오고, 뭐 자꾸자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그 요동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몸의 균형을 지키려고 조그만 판 위에, 보드 위에 서가지고 막 애쓰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에라 모르겠다, 물에 그냥 빠지자 하는 심정이 들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아는 거죠. 자기도 경험했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종자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부딪혀서 하나님의 빛을 좀 전달해 주라고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겹게 고개를 올라간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그래도 힘들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이렇게 가게 되면 보아라, 밤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늘의 상급이 보이지 않니? 내가 저 상급들, 저 의의 면류관과 영원한 나라의 상급들을 내가 너에게 쏟아 부어줄 거야. 그날을 향해 나아가자. 그날을 향해 나아가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할 때, 이런 것을 알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알고 이것이 믿어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핑계할 생각을 갖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따르지 않았어. 이건 사단이 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어크로 하면서 지나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숨어 지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종종 얘기합니다. 가능한 대로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십시오. 여러분들의 장을 좀 넓히십시오. 사람들을 자꾸 만나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이렇게 의의 빛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려고 하니까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힘들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기도하라고 교훈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지쳐서 도중에 주저앉지 않도록 나에게 그 소망의 분명함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된 그 풍성함의 의미를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제가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